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하기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을 추구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2021년 11월 27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백성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아주 의미 있게 또 재미나게 묘사해 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을 걸어가다가 한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이 백 기자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에 운전하는 일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그러더래요. 안식일에 운전하는 일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그러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 그것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돌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돌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대요. 아니 유대인들은 그럼 안식일엔 운전 안 해요?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운전을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운전하는 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인데 어떻게 일을 하냐. 그래서 안식일엔 운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백 기자가 궁금해서 아니 그럼 밥 해 먹지는 않아요? 그럼 밥 해 먹는 것도 일인데 그럼 밥은 안 해 먹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말하기를 전날에 이틀칠 걸 다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그냥 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먹기만 하는 거. 예?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그것도 또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또 얘기하기를 안식일에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우산을 펴는 일이 없대요. 우산을 펴는 일이. 예? 아니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왜 우산을 안 펴요? 우산을 쓰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산을 펴는 건 천막을 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일로. 그게 유대인의 규례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규례. 그래서 우산을 펴지 않고 그 비를 다 그냥 맞고 간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다면 예수님 당시엔 얼마나 더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게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이라는 개념 역시도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변질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에서 밀을 꺾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했다 막 이러면서 승질을 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을 못 쓰는 사람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고발하겠다고, 고소하겠다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래. 안식일이 어떤 거예요? 안식일에 변질됐단 말이죠. 안식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걸 잘 알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레슨은 뭐겠습니까? 첫째로 신앙의 본질과 정신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과 정신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이 안식일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길 뭘까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신앙의 정신이 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단 말이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이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지키는 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잘 믿어야 되겠다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규례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끈을 만들면 되지만, 한 끈은 만들면 되지만 두 끈을 만들면 안 돼. 두 실을 꿰는 것도 안 돼. 아니, 아예 끈을 만들면 안 되는 건 이해되지만 하나는 만들면 되고 두 실은 만들면 안 돼. 꿰는 것도 안 된대. 글자를 쓰는 것도 한 글자는 써도 돼. 근데 두 글자는 쓰면 안 돼. 예자는 쓰면 되지만 예수도 쓸 수 없어.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안식일엔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꺼는 것도 안 돼. 끄는 것도. 그래서 안식일 전에 그냥 불 켜 있는 자리는 늘 켜놔야 돼.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이 자동으로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야. 버튼을 누르는 것도. 그래서 그냥 움직이게 다 쓰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건데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안식일이 사람에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고요. 짐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안식일의 규례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안식일의 규례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첫 번째,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끊어서 먹었어요. 이건 뭐예요? 끊는 건 추수행위야. 이거 비비는 건 탈곡행위야. 벌써 두 개나 어긴 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규례를 두 개나 어겼어. 그러니까 이거 하지 못할 짓을 했다 막 이러면서 정죄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당시에 존경했던 다윗을 들어서 이렇게 반박하시잖아요. 다윗도 도망 다닐 때 제사장에게 가서 뭐 달라 그랬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달라 그래서 먹었잖아.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는데 왜 딴지를 걸고 난리야? 왜 헛소리하고 있어? 내가 주인이거든 안식일에? 왜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 두 번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이 말랐어. 손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질 못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것도 오른손이 말랐대. 예?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힘들어요. 사는 게 제한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안 됐잖아요. 안식일이라도 그런 사람 누가 고쳐줬으면 아우 잘 됐다고, 어느 분이 고쳐줬냐고 감사하다고 같이 그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인간의 심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 생각이. 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도리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걸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 생각들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도 불러 모았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9절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옳죠. 예?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아요? 당연히 구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예? 그게 필요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은 뭘 안 하고 누굴 고발하고 누구의 약점을 잡고 그러기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뒷담화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존재의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본질이 뭐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라고요. 안식일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선을 행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내게 힘이 되지 않고 자꾸만 진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스스로 되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정신에 따라, 성경의 본질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한테 스스로 물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의 본질과 정신을 붙들고 있다면 힘이 되면 됐지 짐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 민수기 5장에 보면 아내가 불륜한 것처럼 의심이 들었어. 아내가 불륜한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왜죠? 아니 부부가 같이 살려면 의심을 해소해야 돼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의심을 해소해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어떻게 해소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소하라 그럽니까? 거룩한 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에 가서 이렇게 먼지, 땅에 흙을 이렇게 담아서 거기에 물에 타서 이렇게 저으라 그랬죠. 그리고 저어서 아내에게 맹세를 시킨 후에 그걸 마시게 했어요. 마시게 했어. 여러분, 내가 이 컵에다가 바닥 한번 이렇게 먼지를 들어서 여기다 넣고 저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이상하네. 이 양반들. 아니 먼지 조금 먹었다고 죽어? 응? 날 죽이고 싶어 그렇게? 날 보내려고? 너무 심각한데? 아니 먼지 조금 먹었다고 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죽는 게 기적이란 말이죠. 죽는 게. 아니 먼지 먹었다고 타서. 우리 커피 맨날 먹는데 젤을 수없이 먹는데 우리 안 죽잖아. 그거 타서 먹는다고 왜 죽어 사람이. 죽는 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근데 악한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릇에다 물을, 거룩한 물을 담고 거기에 독약을 타. 독약을 타서 저어서 먹어. 야, 이거 먹고 네가 깨끗하면 죽지 않을 거야. 근데 너에게 죄가 있으면 넌 죽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여러분, 물에다 독약을 탔어. 저었어. 이거 먹으면 죽어 살아. 죽지. 당연히. 예? 이거 먹고 사는 게 기적인 거죠. 그죠? 독약을 먹고 사는 게 기적인 거죠. 예? 이처럼 어떤 일을 해소하는 방법을 만들 때, 디자인하고 만들 때, 예? 이걸 먹어서 죽는 게 기적으로 만드는 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선한 일이라고요. 예? 근데 먹어서 사는 게 기적이야. 그거는 죽이려고 만든 거니까 그건 아주 악하고 못된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 모함한다 그러는 것이고 그걸 가르쳐 함정이라 그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이란 명분 가지고 독약을 타서 결백하면 너 살 거야 이렇게 내미는 경우가 적지 않단 말이죠. 적지 않아. 예? 그땐 어떻게 하면 돼요? 너부터 먹어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부터 먹어봐. 예? 아니 그렇게 해도 된다며 그러면 너부터 해봐. 너부터 그렇게 이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예? 이게 내가 당할 때 상대방에게 시킬 때가 아니라 내가 당할 때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는. 예? 율법의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없게. 예?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없게 하라는 거. 예? 그게 율법의 정신이요 성경의 정신이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위한 거란 말이죠. 짐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율법의 정신을 갖고 선인가 악인가 이게 살리는 건가 죽이는 건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살리고 선을 행하는 쪽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민수기 5장에 보면 또 속건제가 나와요. 속건제. 속건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하고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돈으로 보상하라 이거예요. 돈으로 보상하라. 예? 그게 속건제예요. 어떤 분은 뭘 자꾸 돈으로 해결하라 그러냐 그러는데 아니 돈으로 해결 안 하면 뭐로 해결할 거예요? 예? 아니 그럼 뭐 때려 죽일 겁니까 그 사람? 예? 여러분 당시 법은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예? 그게 법이야. 실수로 이빨 하나가 부러졌어. 예?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쳐가지고 이빨 하나 부러뜨렸다고 그럼 너도 내 이빨 하나 쳐 부러뜨려? 뭐 이럴 겁니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내가 딱 부딪혔어. 다리 하나가 부러졌어. 내가 다리 하나 부러졌으니까 너 거기 서 있어. 내가 자동차로 박아서 네 다리 하나 부러뜨릴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로 박았다고 해서 한 다리 부러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두 다리 부러지면 내가 실수했네. 그래 너도 자동차 다시 몰고 와. 이 다리도 부러뜨려. 뭐 이렇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옥 되는 거잖아요. 지옥 되는 거. 예?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해 주라고요. 보상해 주라고. 예? 그래서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예? 보상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100%에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20%를 더해서 갚아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랬다고요. 예? 법적으로는 120%만 해주면 되는데 400%를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뭡니까? 굉장히 많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신년이 되어지면 매년 서원을 했어. 제가 올해는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맨날 서원 기도 드리고 늘 못했거든. 예? 흐지부지 되다가 못해가지고 늘 자책감, 죄책감만 많이 드는 거야. 근데 이 설교를, 속건제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 그리고 이 형제가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루 못 가면 하루에 2만 원씩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원. 뭐 좀 적은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은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일주일 못하면 10만 원. 4주 못하면, 한 달 못하면 40만 원이야. 예? 근데 이걸 너무 가볍게 작게 뭐 1,000원만 할게요. 이래 가지고는 그게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정도로 정해서 이 형제가 실제로 한 거야. 못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다 이렇게 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회개하고 드리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기도가 몸에 배는 습관이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쉽게만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게 이 속건제란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한대요. 본인이 실수하고 뭐 말 실수할 때가 되게 많대. 사람들에게 잘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분은 늘 사과를 하는데 사과 가지고는 늘 언제나 이렇게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 개념으로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 뭐 이쁜 펜이나 뭐 립밥 같은 거 싼 거 비싸지 않은 거 이런 걸 사가지고 10개 정도 사서 한 달에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그럼 미안해 내가 시간이 늦었네. 그리고 미안한데 요거 선물이야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늦어서 기분이 나빴는데 선물을 딱 디미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얻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 한 달에 주머니에 준비하고 자기가 실수한 거 이렇게 주다 보면 뭐 많이 할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는 뭐 남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내가 실수해서 6개 정도 이렇게 남들에게 선물하고 나머지 4개 정도는 내가 이번 달에 감사한 사람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나머지는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러는 겁니다. 내가 돈을 쓴 중에 이렇게 작은 선물을 한 것보다도 가치 있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실수해놓고 사람도 얻어. 얼마나 남는 장사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속건제란 말이죠. 속건제. 이런 율법의 본질, 이런 율법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질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뭔 사건이 나와요?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건에 보면 능력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핵심 구절이 몇 절이냐? 19절이에요.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라. 여기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독 속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요? 산에 혼자 가서. 산에 혼자 가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못하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능력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대1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 시간이 없이 능력을 갖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요. 예? 헨리 나우엔의 책 삶의 영성이라는 책이 이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을 갖고 만든 책이잖아요. 이 책은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1단계가 고독의 제자도예요. 고독의 제자도. 고독의 제자도가 뭐냐? 하나님과 단둘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단둘이의 시간을. 왜 가져야 돼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 그리고 2단계가 뭐냐? 공동체의 제자도예요. 공동체의 제자도. 능력을 받았다면 공동체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에 들어가서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까?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함께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함께하려면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줘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 연약한 것 이런 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사역의 제자도예요. 사역의 제자도. 사역지가 어디냐? 편안한 곳이 아니라고요. 널널하고 좋은 곳이 아니란 말이죠. 고통의 자리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사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둘이 시간을 갖잖아요. 둘만의 시간 갖는다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홀로 있게 그냥 강제로 만들 때가 있어. 어떻게? 병원에 입원하게. 어떻게? 왕따 당하게. 어떻게? 실직 당하게.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도가 혼자 있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날까 봐, 하나님 앞에 나갈까 봐. 그래서 혼자 있지 못하게 맨날 우리나라 사회처럼 그냥 노동만 하게, 일에 그냥 파묻혀 살게 만들거나, 또 시간이 자꾸 여유가 생기니까 뭐해? 맨날 TV나 보고 앉았고, TV 끄라고. 혼자 있게 만들었으면 TV 보지 말라고. TV 끄라니까 그럼 뭐 유튜브나 보지 뭐. 누가 유튜브 보래? 그거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혼자 있게 하실 때는 그냥 혼자 있어야 된다고. 사람에게 자꾸 전화질 해서 만나자 그러고 수다 떨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왜 자꾸 엉뚱한데 시간을 보내고 자꾸 전화질을 하냐 말이죠. 힘들고 고독할 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교회 벼잖아. 저쪽에 앉아있어. 여기 벼 있어. 여기 나와 기도해.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라고. 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갖잖아. 혼자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드신단 말이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대1의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을 받고 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왜 능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이걸 꿈꾼단 말이죠. 예? 작아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작은 자가 1000명 이룰 거라고 하잖아. 예? 약한 자가 어떻게 되어져요? 강국이 될 거라고 말하잖아요. 예? 언제 그렇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약해도 상관없어. 지금 내가 약하고 작은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보셨잖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고. 어부는 뭐 그 시대에 그냥 뭐 루저 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천민 같은 사람들의 삶이야. 근데 그날도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았어?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꽝인 인생이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 얼마나 허탈하겠어?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루저의 삶에서 야 이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사람을 얻는 인생이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연약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도 가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두 그냥 목자들이 맨날 싸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에휴 어린 조카 롯인데 그래도 아유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이 싸가지가 없잖아. 지가 먼저 좋은 땅 다 선택해버리네.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겠어요. 배신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지. 내가 괜히 잘못 얘기했나 보다. 이런 어떤 허전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에휴 다 좋은 거 다 뺏겼네.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별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나와봐. 왜요? 나왔어요. 동서남북 한번 쳐다봐. 네, 쳐다봤어요. 그 모든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니? 정말 많죠. 셀 수 없죠. 네 자손 그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내가 종과 횡으로 다녀봐. 걸어봐 좀. 막 걸었어요. 네가 밟은 모든 땅 다 너한테 줄 거야. 너한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고독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루저가 될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신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아쉬움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의기소침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실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의기소침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그런 건 없다고. 그럴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주시고 그때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의 인정 구하지 말라고요. 20절에서 2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 있고 맨날 사람 때문에 열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26절에 보면 부요함, 배부름, 칭찬 이런 게 사람들의 갈망,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발버둥을 치고 살아요.
배부르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노예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리치잖아요. 근데 24절에 보면 그런 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위로받을 거 이미 다 받았어. 정산할 거 다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 이 말씀은 뭡니까? 하늘에선 너희의 상 아무것도 없어.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인정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 인정 없어도 되고 사람의 위로 없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야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 하나님의 인정 받으려고 하지 않고 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맨날 그렇게 우리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처럼. 여러분, 예수님 시험 당할 때 보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야, 돌을 떡 만들어 봐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떡 만들면 와 잘했어 막 이럴 거 아니야. 인정받게 해주겠다 이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렸는데 멀쩡해. 야 대단해.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인정해줄게. 그래서 자꾸 꼬드기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앞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해 줘. 이런 걸 사단은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내려와봐. 아니, 남은 구원하고 왜 너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 내려와 이랬잖아요. 내려와 이거 뭡니까? 한번 능력 보여줘봐. 내가 인정해줄게. 내가 증명해줄게. 그러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벌써 에이 이러고 뛰어내려와서 기시아되게 한 대씩 후려갈기고 그냥 다시 올라가서 주여 이렇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 이러고 저는 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승질 부리지 않는다고.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람에게 왜 증명받으려고 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왜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 부모에게 상처 입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사탄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사탄이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 요구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 요구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너 요구하면 내가 뭐 사줄게. 뭐 해줄게. 요구하면 뭐 대학 들어가면 요 스펙 쌓으면 이렇게. 사단처럼 부모가 자꾸 아이들한테 뭐 하면 이렇게 그 뒤에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것처럼 사단의 말을 자꾸 내어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이상해지는 거지. 이상해져.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런 말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침례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내가 너 요구하면 사랑해 줄게 이랬어요? 요구하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랬어요? 안 그러셨어. 하나님은 그냥 너는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야. 너는 존재 자체가 내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좋아하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올 때 뭐 한 100억 벌어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신발 벗고 막 달려와서 100억이나 벌어왔어 이러면서 기뻐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어? 거지 꼴로 시커멓게 거지 옷 입고 그냥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냥 신발 벗고 막 달려와서 그 더러운 얼굴에 막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그렇게
그렇게 환대하시잖아요. 뭘 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거나 뭘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응?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이렇게 해야만 인정받을 거야. 너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아.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미 너는 나의 사랑이야. 이미 나는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안식일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인 존재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세상 넉넉하게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함께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선한 삶을 어떻게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확인하며 그런 인생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줄 알게 하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주님을 만나 그런 인생 다시금 살아가는 도전을 시작해 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서서 내게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예수님처럼 승리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